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큰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돌불에 걸려서 폭삭 넘어지더라고요. 아주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문제 앞에서 거뜬거뜬하게 이 넘어오던 사람이 작은 문제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좀 그러잖아요. 너는 그동안에 그 큰 것도 잘 감당했는데 왜 작은 거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느냐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큰 문제도 잘 해결했는데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때로는 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넘어지게 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왜 넘어뜨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넘어져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고요. 뭐라도 있으면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뭐라도 한 가닥 실타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붙잡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넘어뜨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넘어진 사람에게 말씀이 눈에 띄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날 설교 주제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요, 경제요, 문화요, 사상요, 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은혜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난주에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잔 밀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고, 그 지난주에는 렘블란트라는 사람을 등장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렘블란트라는 이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한번 고꾸라지더라고요. 고꾸라진 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꾸라지게 하더라고요. 고꾸라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양반이 그린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 남의 집 초상화를 그려준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를 그려서 성화로서는 가장 큰 명성 있는 화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돌아온 탕자잖아요. 이 렘블란트 하면 여러분도 성화 수없이 봤을 거예요. 그 양반이 그 그림이 완성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느냐고요. 거기서도 그 양반이 살아날 수 있는 뭐냐? 말씀을 하나 붙잡았더라고요. 또 잔 밀턴이라는 사람, 영국의 대문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대문호라면 그 다음 문호를 잔 밀턴이라고 할 만큼 그 양반도 평지풍파를 다 겪으면서 나중에 무슨 자기 눈이 실명된 상황에서도 신라권이라는 대작품이 완성되더라고요. 눈이 멀은 그 상태에서 나중에 복락원까지 완성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환난을 당했거나 연단 중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워져서 한 세대에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나 보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50절에서 그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곤란 중에 정말 내가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우일해 주시더라. 사람들이 나를 우일해 주는 거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딱 그게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우일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심을 믿고 항상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붙잡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내가 일어났더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병원에 가서 병치료 해가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단지 그 말씀 붙잡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나를 살려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뭘로 보답하시겠는가? 우리는 뭘로 보답하겠습니까?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여러분 빚진 거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 빚진 건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빚진 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내가 무슨 빚을 졌느냐고요?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신세를 졌다 하면은 그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개운하다요.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세된 거 갚아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진 빚에 대해서는 우리를 갚으려고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진 빚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예 우리는 생각이 나더라도 싹 지워버렸을 거예요. 내가 갚지 않아도 주님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뭘 기억해? 언제나 내게 그 빚을 갚을까? 이제나 저제나 주님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심으로 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 내가 진 빚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어떻게 갚을까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8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본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너희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예수 안에 굳게 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잘 키워왔던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제는 살겠다. 교인들이 바로 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고 돌아서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들리는 소리가 정말 바로 섰다는 이 소리에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굳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아이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물가다 내놓은 아이 같다면 주님도 얼마나 애타게 그 아이를 우리를 바라보겠느냐고.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서는 걸 보면 여러분도 아이고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항상 이웃으로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상달돼서 이웃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거 보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은혜의 원리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분명히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물질에게도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직장 상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건 세상 힘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우리가 사회적인 의미로 들여다봤더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적인 힘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아무개는 힘 있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성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개는 힘이 있어, 아무개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이 있다고 여기세요? 아니면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기세요?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찾아서 힘껏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아두고 꺼내줄 줄은 모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이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힘 있는 사람임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힘이 없더라면 세상 유혹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힘이 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은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망설인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모르지만은 망설인 분들이 계세요. 주일만 되면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1년 52주나 되는데 이번 주 하나 빠진다고 뭐 별게 있겠어? 결국 그러다가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에 지면은 그냥 집에 눌러있게 되더라고요. 집에 눌러있는데 마음이 편하냐? 편치도 않아요. 뭔가 좀 찝찝해요. 그래서 교회를 왜 오냐 했더니 안 가면 찝찝하대요. 뭔가 찝찝하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찝찝한 마음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여러분 오셔야만 됩니다. 찝찝해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찝찝해서 오니까 일주일 내내 찝찝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영권을 주셨으니까 그 영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내게 말씀을 주시옵고 오늘 또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힘을 받으러 오시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힘은 지배하는 거더라고요. 세상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지금 무역전쟁 지금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팔 뚝구냐 내 팔 뚝구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힘자랑이더라고요. 힘의 그 양쪽에 낀 나라들은 얼마나 고달프냐고. 대한민국이 그 틈에 껴서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게 지도자의 이제 능력이요, 지도자의 힘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몰리게 되면 샌드위치 돼가지고 이제 이게 죽도 밥도 얼마나 힘드냐고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좌측이다 우측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한다 해서 정글 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 사이. 세상의 힘의 종류는 얼마나 많으냐고요. 힘의 종류가. 능력도 힘입니다. 실력도 힘입니다. 권력도, 세력도, 체력도, 재력도. 마지막에 힘 있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매력이더라고요. 매력. 매력이라고 했더니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몸매가 잘 빠져서 매력이 좋다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매력은 예수를 믿는 매력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내게 가진 것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예수를 믿는 매력이 내게 있으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것 모든 걸 다 간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매력이 없으면은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뭔가 정상에 올라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물거품으로 싹 빠져버리고 결국은 탁탁탁 털고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오더라고요. 온 그 순간이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에게는 바로 시작이 빠르게 시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힘을 여러분 가졌고 능력도 가졌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영역이더라고요. 영역. 우리는 영역을 가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배짱이 하나 있잖아요. 은근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배포 참 좋더라고요.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배포 있는 게 배포가 왜 나오는가 했더니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영권은 뭐냐? 내 백그라운드에 주님의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부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게 뭐냐?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권을 다 가지셨습니다. 영권은 영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역. 여러분 영역인 영중 바로 영권만 충만하시면은 세상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책망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일을 못하는 거 막 주저주저하고 막 망설이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셨느냐 말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겠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라고 제자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소리 내지도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돌다리 두드리는 사람은요 평생 돌다리만 두드려버리고 건너가지 못하더라고요. 왜 돌다리 두드려 보느냐고요. 돌다리 무너질까봐? 못 건너가는 결단을 못해서. 주저주저 하는 이유 뭐냐? 믿음이 없은 얘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돌다리가 아니라 썩은 다리라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눌려있던 그 우리 길을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세상에 눌려있고 또 권력에 눌려있던 나를 들어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려주시더라고요. 항상 날마다 새날이 되셔서 날마다 또 새롭게 이루어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주심에 이렇게 세워주심에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이 은혜 뭘로 보답하시겠느냐고요.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하시겠느냐고요.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위로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굳세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도 만나더라고요. 어려움도 만나더라고요. 이럴 때 어느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요. 항상 땅바닥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 사람들에게요 말 한마디, 오히려 말 한마디가 그들이 일어서더라고요. 누구의 간증 한마디가 그들이 기죽었던 기가 살아나더라고요. 누구의 간증집 읽으라고 했더니 그거 읽고서 일어서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30분한테 30명에게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줘요. 작년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30명이더라고요. 30명은 벌써 2독, 3독 하신 분이 참 많아요. 그분들한테 주는 책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고 강영우 박사님의 유고집입니다. 유고작. 근데 이분 책이 유고작이 나오기 전에도 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유고작으로 나왔습니다. 그 양반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 양반 중학교 때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장님입니다. 이분이 미국까지 유학 와서 박사 학위 받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인 정책 보좌관까지 한, 사람들 우리 두 눈을 번쩍번쩍 뜨고서도 절망만 보인다라고 한탄하는데, 두 눈이 감긴 이분은 자기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별것도 아니네. 이분에 비해서 난 별것도 아니네.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겪었던 일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던 인물들의 그들의 생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이거 너무 가벼운 거네. 그럼 뭐가 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씀에 여러분 위로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굳게 서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뭘로 보답하시겠어요? 마음으로 보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몸으로 보답하시겠어요? 물질로 보답하시겠어요? 이거 생각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기특한 겁니다.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는 대로 받았고 더 달라고 우리는 때만 썼을 뿐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난 무엇로 보답할까? 마음으로 보답할까? 몸으로 보답할까? 아니면 물질로 보답할까? 그런데도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아주 주저앉았을 때, 아예 누워버렸을 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더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셔도 예수님 아무런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곁을 떠났나 보다 하고 겨우 일어서서 한 발자국 한참 걷다가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예수님께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워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 계셨느냐고. 내가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 걸어온 발자국밖에 안 보이네요. 도대체 주님 어디 계셨느냐고 주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쳐서, 네가 주저앉아서 아예 누워버렸을 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어온 이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었었노라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은 화장실 갈 때, 급해서 화장실 정신없이 갈 때하고 볼일 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 잘 나가도 예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잘 나가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예수님 잊고 살아가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가 했더니 그냥 바닥바닥 일어날 때, 겨우겨우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니까, 채워서 어느 정상기도 딱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또 이게 정상에 올랐다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주저앉았을 때도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찌를 만큼 막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예수님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 곁에 계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는가 했더니 너무 바빠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급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늘 조급증 때문에 한달 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조급증 때문에 한달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상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급할 때만 호출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마치 내 하인 찾듯이, 야, 너 어디 갔느냐? 너 어디 갔느냐? 나 좀 도와주지. 마치 주님을 내 하인 찾듯이 필요한 때만 찾더라고요. 주님은 그래, 바로 네 곁에 있어. 너 안 보이냐? 내 곁에 있더라고. 여러분, 항상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에도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들도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우리는 혼동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우리는 이게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요, 중요한 일 놓쳐서는 안 돼요. 절대 이게 중요한 걸 놓치서는 안 되는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세요? 각자가 다 달라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할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시고 항상 그 영적인 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 일을 먼저 할까 저 일을 먼저 할까 망설일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믿고 항상 먼저 영적인 일을 매달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결국 육신적인 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럼 튀어나가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이게 물거품이 되니까 나중에 결국은 돌아와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예수님은 그래도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같으면 너는 배신자야 하고 나가면 안 받아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몇 번을 그러고 나갔다 들어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웰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시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중요한 일에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로 놓고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있어요.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시간 되면 주님 또 앞세울게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늘상 일어난 일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남는 시간, 남아도는 시간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할 때는 보면은요, 가장 내 비즈니스에서 정말 시간을 못 비울 만할 때, 내 일하는 일터에서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는 그 시간대 주님은 나 좀 보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보자 할 때 언젠가 있던 교회에서 부를 때더라고요. 교회에서 부를 때요, 어느 때 목사들 혼날 때 있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요 시간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부른다라고. 근데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혹시 여러분들 부를 때 성령님이 바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 거다고 아멘하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비워둔 사업장 성령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워둔 직장 성령님이 대신 일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물질도 마음도 남는 거 드리지 마세요. 가장 첫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첫 것이란 뭐냐? 가장 우리 봐서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게 첫 번입니다. 가장 아끼는 거 주님이 달라면 내놓을 준비를 하셔야만 됩니다. 항상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 아무리 바빠도 세상 일 아무리 급해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그래요. 오늘만 날인가? 1년 52주나 되는데 이번 한 주 그냥 빠지지 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지. 이거부터 우리는 버리시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거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일 바쁘고 급하면 중요한 일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일을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는 바빠서 예배 드립니다라는 이 자세를 가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유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게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가더라고요. 이 감사가 입술만이 감사가 아니라 뭘로? 바로 실천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제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급하고 세상 일 바쁠수록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 항상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우리는 받은 은혜 뭘로 갚으실까? 뭘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받은 은혜를 보답하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갚을까? 6절, 9절에서 기록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음에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어떤 궁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 막 요동치지 않냐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더라고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심정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여러분 심정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들도 주님께 그냥 감사하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더라고요. 목회자들의 가장 큰 감사는 뭐냐? 우리 교인들이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목회자들은 그게 정말 감사거리입니다. 교인들이 하는 일보다 잘 풀려나갈 때 목회자는 이게 또 감사요. 이게 목회자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오직 감사로 그 감사를 실천하면서 보답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학문에서 최고의 학위는 박사죠. 박사학위. 박사학위 학위는 아직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학문적인 것을 볼 때는 박사가 최고의 학위인데 세상적으로 봤더니 박사 위에 학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박사 위에 학위는 뭔지 아세요? 박사가 아니라 밥사더라고요. 밥사. 이 메마른 세상에 누군가 나눠서 밥 한 끼 사준다는 거, 이 밥을 서로가 나눠 먹으면서 석사, 박사보다도 밥 사는 사람의 최고 학위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좀 밥 좀 사주시고 그게 결국 전도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밥 사주는 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위에 밥사가 있는데 밥사 학위가 다 최고인 줄 알았더니 밥사 위에 학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학위가 있더니 감사가 있더라고. 감사. 밥을 살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얻어먹는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놀랍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밥 안 주면 누구 한번 사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근데 누구로부터 밥을 한번 얻어먹었어. 이건 감사가 안 나와요.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짜장면 얻어먹었으면 탕수육으로 갚아야 되는데, 곰탕 하나 얻어먹었으면 나중에 이거 뭘로 갈비를 사줘야 되는데, 이게 얻어먹으면 이게 감사가 아니라 이게 왜 신세졌다고 이게 부담이 드는데, 밥을 사주는 사람은요 감사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최고 학위인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봉사. 우리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분들이요 감사하니까 봉사로 연결되더라고요. 지금은 찬양팀에서나 성가대나 이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이 성가대원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지.
끝나고 나서 막 요즘에는 2시간, 3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부활절 칸타테 연습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려와야 돼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학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위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내가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교부에서 얼마나 애쓰느냐고요. 이게 감사가 있지 않으면 봉사 못해요. 친교부에서 뭐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어느 사람 뭐 짜다, 뭐 맵다, 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봉사로 연결되더라고요. 근데 봉사로 연결될 때 그 봉사로 연결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수고하고 애쓴 거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 하나님 나라의 보상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뭐냐면은 밥사에서, 감사에서, 봉사로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것으로 믿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가 봉사해 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기록하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한 것. 우리 믿음이 항상 부족하다고 겸손하잖아요. 사실은 겸손해 가자요. 내 믿음만 같아. 내 믿음만 같아.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더라고요. 내 믿음이 늘 부족한 것을 보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족한 것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사에 이어서, 감사에 이어서, 그 다음에 봉사로 받은 은혜를 날마다 예수님께 보답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